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늘 함께 생각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떨쳐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7가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시기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모습도 함께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기에 대한 이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시기심을 나타내는 이 말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기심에 대한 문제. 오래전 과거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시기심은 똑같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는 참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기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시기심은 언제 작동이 되나요? 같이 대학을 나온 친구가 신문 일면에 대박으로 큰 일을 벌여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을 때 시기심이 조금 발동하시나요? 뭐 축하할 수도 있겠죠. 예. 우리 또 자매님들은 어떤 때 시기심이 일어나시나요? 언니가 방문을 했는데 제가 주책 맞게 동생이시군요. 그럼 시기심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요. 물어봤더니 얘는 학원도 안 보내고 공부도 안 하고 하루에 8시간씩 잤는데 그냥 이렇게 좋은 데를 갔네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얘기 때문에 시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우리 목회자인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시기심이 없죠. 제가 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제 동창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난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서 뒤져봤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친구도 있고요. 대기업체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 있는 친구도 있고요. 시중은행의 은행장이 된 친구도 있고요.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재벌 2세로 회장이 된 친구도 있고요. 또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한 명 한 명 보면서 참 잘 됐구나. 참 좋다. 별로 그렇게 시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목회자가 돼서 조금 시기가 없어졌나. 제가 그렇게 저를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시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다 열어보는 순간 우리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가 왜 이분이 저 교회에 등록했을까 할 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시기심, 과연 이것도 뭘까 하는 그런 마음.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을 얼마나 침튀게 얘기하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생기는 시기심.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닐까 하는 그런 생각. 또 혹시 제 설교와 우리 부목사님도 설교가 이렇게 리스트 되어 있는데 부목사님도 설교 클릭수가 제 설교 클릭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때 이 시기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멀었구나. 예.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성화됐든 성화되지 못했든 우리를 시기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거든요. 조용히. 근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그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러시죠? 권사님도 그러시죠? 내 직분이 뭐든지 관계없이요. 우리에게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또 TV를 보면요. 그 시기심을 작동시키면서 마케팅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탤런트, 이쁜 탤런트의 모습을 해놓고 그녀는 이 화장품을 씁니다. 그러면 사고 싶으시잖아요.
또 TV 드라마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충 이런 드라마들 한번 보셨죠? 이 사극 1위부터 10위 중에서 이렇게 쭉 보면서 시기심이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의 주제 가운데 깔려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시기심이었다는 것.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 그래야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것을 뺏을 수 있다는 그런 모습들. 참 이 시기심. TV에서는 시기심이 참 잘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고상하기 때문에 시기심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근데 TV에 드러난 그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 그것을 안 작가들은 저렇게 시기심을 주제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곤 하죠. 영화 아마데우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야기를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비엔나 왕실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차르트를 연결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에 자기의 삶이 꼬이고 망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 무엇인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시기가 생기고 불편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시기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보면요. 존 크리소스톰. 시기심은 여기 빠지게 되면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 뜯어먹게 된다.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시기심에 한번 빠지면요.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냥 저 사람이 망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저 사람이 망가져야지 나의 시기가 끝나는 그런 모습. 또 셰익스피어가 시기는 녹색 눈의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녹색 눈의 괴수일까 좀 찾아봤더니요. 이 녹색의 푸른 과일, 덜 익은 풋과일을 먹으면 속이 어떻죠? 속이 좀 시리고 힘들어지죠. 바로 그게 시기이기 때문에. 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직전에 그 눈빛이 파란색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녹색 눈의 괴수,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영혼을 정말 파괴하는 수많은 죄악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기이구나. 우리 지난주에는 교만에 대해서 다루면서 교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기 그러면 시기는 감정의 문제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라면 그냥 감정을 컨트롤하고 덮으면 되겠지만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같이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거기서 시기심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혹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보다 누군가가 뛰어나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제치고 그 위에 올라갈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분명 시기심이 있습니다. 교양으로 분명 덮어놓고 있습니다. 시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이 시기심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있다면 이 내 안에 있는 푸른 눈에, 녹색 눈에 이 괴물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시기란 과연 무엇인가? 시기. 참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디는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디는 열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디는 질투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단어들을 보니까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시기냐, 질투냐, 열심이냐. 우리는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질투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로 이 일을 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을 질투, zeal 이 앞에 있는 시기심의 J-E-A-L-O-U-S 그 다음에 열심의 Z-E-A-L-O-U-S 발음을 아무리 다르게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발음이 다르게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는 발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발음을 가르쳐주는데 저는 아무리 제 귀로 들어서도 발음이 구별이 안 되는. 근데 원어는 같은 언어였습니다. 무엇인가 나와 다르다는.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라헬이 자기 언니 누구죠? 레아를 보면서 언니가 애를 막 낳는 것을 보고 시기가 막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시기가 들어섰을 때 첫 번째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 시기로 인하여 자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심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자살해버리고 싶고 고만 살고 싶고 그다음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가는 데마다 뭐가 잘 되고 가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기를 합니다. 근데 시기를 했을 때 그냥 시기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시기. 남이 잘 되는 것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첫 번째 창세기 30장에는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반응은 남을 공격해서 남을 넘어뜨려야 만족하는 그런 모습. 또 열왕기상 19장에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엘리야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무엇인가 비교가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반응으로 나가야죠. 부족한 것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채우리라.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투심, 그런 열심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단어, 질투냐 열심이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질투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질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질투심. 그것과 시기. 그래서 질투, 열심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오늘 다루고자 하는 시기심, envy, 부정, 파괴적인 의미. 자신이 심지어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피해받아도 좋아. 이 정도까지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빼앗든지 파괴시켜야지만 수그러지는 내 안에 있는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 시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쉽게 그냥 덮어놓고 있어서는 큰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열왕기상 3장 20 몇 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밤에 내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죽었는데 얘 보니까 얘가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가 자기 아이가 죽으니까 바꿔놨더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 아이가 죽은 여인이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를 바라보면서 생긴 시기심이겠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아이를 나누라는 이야기는 죽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집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시기. 이것을 그치려면 저 아이를 죽여서 저 여인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시기라는 사실. 내 안에 혹시 이런 괴물 우리가 잘 길들인다고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 날 그 괴물은 나를 잡아먹고 이웃을 잡아먹고 모든 주변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패턴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패턴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되죠. 내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나 중심적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행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사단이 부추깁니다. 네가 탑이야. 네가 제일 잘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누가 제일 이뻐? 어느 집 아들이 제일 잘 나가?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깨어지게 되고요. 사랑이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 시기심이 부글부글. 그러나 우리의 교양으로 살짝 덮고 그냥 웃으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솔직히 한번 돌아봅니다. 이것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죄의 문제라는 것. 내 안에 감춰진 괴수라는 것. 나를 잡아먹고 우리 이웃을 잡아먹고 공동체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 시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가?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시기도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그냥 살려두면 언젠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들의 그 세월이 지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 그들도 장성하여서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고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왜 받지 않았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를 찾아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자신이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가 시작될 때 The Cain was very angry.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야? 그 결과 그 시기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 8절에 그의 아우를 쳐 죽이니라. 결국 시기심은요,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시기심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거죠. 박지성이 그렇게 운동을 잘한다고 시기심이 나세요? 카톡에 그렇게 사진도 붙여놓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그렇게 잘 친다고 시기심이 나세요? 안 나잖아요. 예. 몇 해 전에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가 저희 교회 몇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쉐코의 바베큐를 갔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옷을 입고 오시고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사진도 같이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우리 자매님들과 같이 사진도 많이 찍으셨죠. 사진을 찍으시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겉으로 볼 땐 똑같았는데 왜 사진 찍으니까 다르지? 역시 탤런트네. 그리고 별로 시기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탤런트니까. 나와 직접 관계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기의 이 문제는 나와 직접 관계 있는 형제, 가까운 사람의 문제, 내 주변에 비교가 되는 사람의 문제. 그래서 결국 이 시기심이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시기심이 진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과 저녁 때 온 사람 월급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옆에 회사 사장님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든지 I don't care. 내 옆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일 못한 것 같은데 왜 월급 더 많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생기는 문제점들.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참 늦게 얻은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런데 그를 유난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죠?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 살인을 계획했다가 죽이진 말자. 노예로 팔자. 결국 시기심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사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8장 8절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는 참 읽으면서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우리 집 강 목사님도 계시고 박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두 분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셨는데 와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내려가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신다고 했을 때 아 이게 참 사울의 마음이구나. 다윗 사위잖아요.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축복하고 더 키워줘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런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결국 이 작은 시기심,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화되어 간다는 것.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팔아 넘깁니다. 또 바울을 시기해서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합니다. 참,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심 잘못 다뤘다가는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요, 성경에 남아있는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세계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 이렇게 놔두셨는데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시기는 영적인 거라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욥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 시기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 셰익스피어의 비극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뒤로 말미암아 자기도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시기심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결국 온다는 사실. 남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가뜨리는,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로마서 13장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시기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시기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비방하는 말들. 이 개집에 가면은 이렇게 개를 어항에다 담아 놓는데요. 벽이 별로 높질 않아요. 꼭 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고. 그래서 아저씨 요즘 좀 높이 하셔야 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쟤네들은 절대로 도망 못 가요. 한 놈이 나가려고 그러면 뒷놈이 잡아 당겨서요. 쟤네들은 못 나가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너만 나가냐? 못 나간다. 절대로 못 나가. 서로 붙잡아 당기는 그런 모습. 시기는 증오를.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험담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조금 편안해지고 재밌어지거든요. 누군가가 뒤에서 막 험담하는 얘기, 말은 안 더해도 끄떡끄떡하면서 좀 속이 고소해지고 통쾌해지고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상대가 웃는 그 모습을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것이 바로 시기의 모습이죠. 또 때로는 내가 피해를 당해도 괜찮아요. 상대방이 망가진다면. 그것을 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피학적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왕이요, 아주 경쟁적인 두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원하는 소원 하나를 내가 들어줄 거야. 말해봐. 그런데 자네가 원하는 거에 2배를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봐. 그랬을 때 이 두 남자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왕에게 요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고. 뭐든지 하나 좀 구해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구합니다. 왕이시여, 내 한 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 2눈을 빼달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시기하면서 남도 한꺼번에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교만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문제인 것 같죠.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죠.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파멸시키고 남을 파멸시키는 커다란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괴물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기는 괴물입니다. 시기는 괴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독약은 자기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야고보서 3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면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시기심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상대방의 시기심의 스위치를 누른다는 사실. 어떤 때는 간증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자랑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때 보면요, 거지 앞에 가서 나 돈 많거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죠. 예. 자랑, 어디 가서 자랑합니까? 삼성그룹 회장님 앞에 가서 제가 그래서 돈을 좀 잘 벌거든요. 바보죠, 그러면.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내가 누르면 내가 통쾌할 것 같은 그럴 때. 시기심이 나는 것을 표현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자니 내가 뭔가 괜찮은 것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이 바로 시기심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것. 내 스위치도 누르고요, 그 사람 스위치도 누르고요. 결국 서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담하라. 남의 뒷이야기하는 것, 가십하는 것. 남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첫 번째, 한담하지 말라고. 남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마라, 남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서 그치면요,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근질근질 거리는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축복하십시오. 샘이 나면요, 그 사람이 샘 나면요, 하나님 저 사람 더 잘되게 해주세요. 정말 축복, 입을 악물고 축복하세요. 억지로 하세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저 처음에 10여 년 전 홍콩에 왔을 때요, 저희 교회가 비교적 참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어떤 때 모임을 끝나고 나면은 조금 막 셈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님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이를 악물고 저분한테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억지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억지로 기도가 몇 해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정말 축복하면서 그분과 정말 좋은 친분 관계로 저도 가르쳐드리고 제가 배우고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담하지 말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하지 말라.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축복하게.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돈도 좀 주세요. 밥도 좀 사주시고요. 싫어도 그게 나가면요. 정말 축복이 같이 입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덮어두었다가 내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저긴 5개나 주는데 난 하나야? 남 비교하는 것. 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내게 안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남을 보면서 남은 가졌거든요. 탐내는 그런 모습.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것 많잖아요. 감사할 일 많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어떤 분이 함질, 함울이라는 단어로 쓰셨는데 참 잘 만들었다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약어를 잘 만들어내시는데 함질, 함울. 남편이 참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시기가 생기시나요? 안 생기죠. 예. 해가 갈수록 아내가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져요. 그럼 시기가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아들이 너무 잘 돼가요. 그럼 아들이 잘 돼서 시기가 생기나요? 시기 안 생기죠. 왜 거긴 시기가 안 생겨요? 가족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한 패밀리라면 우리는 시기심이 없어야 되는데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한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시기심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를 이길 수 있는가? 한담하지 말고 축복하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또 사랑으로 한 몸 되라.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시기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어디 가서 하고 싶고 누군가와 막 비교하고 있고 이렇다면 이미 내 안에 스위치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 쉬지 않을 거야 이제. 이제는 시기 뚝. 그래서 시기가 뚝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괴물은요. 그렇게 해서 뚝 해서 끊어질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교만 도덕적인 문제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기 이거 감정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괴물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괴수도 같이 죽었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척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시기라는 괴물이 아직도 숨어서 살아서 나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 주님 십자가에 나를 다시 한번 죽여주옵소서. 이 시기심 주님 죽여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기심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